본당에 조명 공사와 스피커 인스톨하러 도우러 왔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이전한다고 한 지가 벌써 이제 4년이 지금 돼 가는데 하루속히 지금 빨리 이게 완공이 돼서 모든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스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등대교회 성도님들 또는 이 지역에 사시는 우리 또 앞으로 성도가 될 분들 또 앞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같은 좋은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또 공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함께 이제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극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찬양과 경배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 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죄와
지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제 첫째 아들 민준이와 짧은 여행을 단둘이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그동안 제가 아빠가 돼가지고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어린이에서 이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더 이상 아들에게 소홀하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래전부터 민준이와 단둘이 여행을 가자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약속을 어렵게 지켰습니다.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가자 해가지고 저희가 차량으로 4-5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운전을 오가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처음에 이제 여행을 출발하면서 5시간 뭐 이렇게 6시간 운전하면서 이 아들은 옆에서 잠이 들어버리고 저 혼자 이제 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행을 출발하면서 그 4-5시간의 운전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넓은 세상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었고, 넓은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넓고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간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특별히 또 우리 본 교회는 이 글렌데일 교회 건물 공사라는 어려운 난관에 우리가 봉착해가지고 지금 몇 년을 3, 4년 정도 이렇게 지체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이 성도들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제대로 성도님들을 케어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은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저도 답답하고 뭔가 이런 상황 자체가 좀 힘든, 꼭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갑자기 운전하는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하는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세계등대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마치 내가 영적 바보가 된 것 같고 어떠한 박스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무능력함이 여행 내내 그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처음 갔던 4-5시간을 달리면서 지나갔던 그 광활한 대지를 다시 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광활한 대지를 또한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냥 경치를 구경하면서 저 혼자 운전하고 또 아들은 옆에서 자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로 들려주신 건 아니고 제 마음속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워도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너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런 마음을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하든 또 기죽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너가 해야 하는 것을 찾으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운전하면서 화답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득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 2장 37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약 120명의 문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적발되면 끌려갈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그냥 숨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고, 모든 제자들과 그 120문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져서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붙잡혀 갈까, 고문당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은 사라진 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이죠. 사도행전 2장 중반부에 베드로의 그 설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뛰쳐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선포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 설교를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3,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 선교의 초점을 유대인들에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3장에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는 이제 사도 바울이 펼쳐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전에 사도행전 2장 중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도 알고 있었고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것을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그때 당시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엄청난 이 소용돌이 같은 회오리 바람 같은 폭풍 같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찌해야 될까? 어찌할꼬? 라고 나아갈 때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들 어찌해야 될까? 이렇게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막 혼란스럽고 이럴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고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세계등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속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이어서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 건물이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든 가난하든 내가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노출이 되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찔린다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인데 이 찔린다라는 표현은 마치 화살이나 못이나 가시 같은 것이 우리의 살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관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뚫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고통받으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찔림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 찔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속에 마치 살을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찔림이 있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았던 그 살을 관통하는 찔림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때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고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죄조차 기억조차 안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마리아인 뭐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인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회개하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1615년도 영국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이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많은 저서를 쓰셨습니다. 거의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목사님의 저서들은 많은 신학교에서 필독서로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회개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회개했는가라는 책은 회개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것이며 회개를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핵심들을 잘 짚어주고 있는 귀한 신학 저서인데,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새로운 집을 만약에 누군가가 공짜로 지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낡았고 그리고 더럽고 정말 새로운 집을 원하는데 누군가가 정말 갑자기 와가지고 모든 비용을 알아서 댈 테니까 새로운 집을 짓자라고 했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새로운 집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안하는 사람이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이 땅에 새롭게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조금씩 망설인다는 겁니다. 왜 망설이냐면 그 예전 집에 대한 추억이 있고 그 예전 집이 아무리 더럽고 낡았다고 해도 그 헌집을 완전히 허무는 일에 대해서 뭔가 용기를 내지 않는 거죠. 나의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하고 좋았는데 막상 이걸 또 없앤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새로운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 완전 새로운 집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기존에 있던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그 집을 완전히 허물고 그 터에서 그 집을 제거해야만 새로운 집을 이제 우리가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죄성이라는 것, 우리가 벗어나기를 싫어하고 안전지대에 숨어 있고 싶고 거기서 벗어나면 불안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찔려하면서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거지만 거기 안에는 또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선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요동침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과 어찌할꼬 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헌 집을 제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함께 병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과 같이 기초가 될 때에 그 말씀의 터를 우리가 기초 삼아 기도와 회개와 예배로 우리가 아름다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지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계 등대교회도 지금 교회 건물이 오픈되지 못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교회 건물이 오픈이 되든 아직도 오픈되지 못하든,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헌집을 다 무너뜨리고 제거해버리는 회개의 역사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내일 모레 이제 글피가 되겠죠. 우리 8월 3일 수요일부터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우리 전교인 수요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마라. 회개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라인 줌에서 모이는 거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말씀의 그 균형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생명의 삶 큐티, 특별히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벌써 이미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셔서 교재를 구입하셨는데, 우리가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생명의 삶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큐티를 우리가 함께 병행하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한 주간에 있었던 그 큐티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또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에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회개는 선택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삶이 갑자기 뭐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어떤 영적인 삶을 봤을 때는 그것은 사망이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금 내 삶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그 여행을 돌아오는 그 길 속에서 느꼈던, 나는 뭘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뭔가 방향을 잃은 것 같고 삶의 목적을 잃은 것 같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떠한 명확한 이유가 흐려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 이 뒤에 오는 해야 하는 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앞에 있는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였죠? 회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회개하였고 방언을 받고 뛰쳐나와서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자로 모시면서 영접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할 수 있는 그 회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서 동네 전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 이 회개라는 것,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뒤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선택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회개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41절 마지막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와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3,000명에 갑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루 만에 그 몇 시간 만에 3,000명이나 전도할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어떻게 3,000명이나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은 3,000에 갑니다. 그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3,000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표현이에요. 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더하더라라는 것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는데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더하더라라는 것은 3,000명이 이미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이 완성되지 않고 완료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3,000이나 더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교회 차량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우리 교회 벤츠 그 큰 버스 앞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돌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우리 바로 우리 그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던진 것 같다, 아이들이 던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수도 없는 돌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은 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본교회 한 전도사님께서 아예 그 이웃 주민을 만나셨는데 그 이웃 주민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아파트에 특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특별히 교회를 미워하는 가구들이 몇 가구 있습니다. 그 가구들 때문에 좀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이제 또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각성시키시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들을 일깨워주면서 다시 그 선교사님들이 그 땅으로, 본인들이 섬기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워주는 그런 통로 역할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본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글랜데일 땅에서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들이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자녀요, 한 형제요, 우리가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멀지 않은 곳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2시간만 우리가 내려가면 국경이 나오고 바로 멕시코가 연결됩니다. 저희가 멕시코 티화나 지역에 2개의 교회, 엘카미노 디오스 교회와 로사리토 교회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3년이 넘게 지금 가보지 못한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열려 있든 닫혀 있든 오픈이 됐든 상관없이 그 건물이라는 어떤 그런 컨셉에 우리가 갇혀 있고 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이제는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선교인데 그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장차진 선교사님과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코로나 때부터 우리 본교회 한 장로님과 우리 본교회 다니엘 선교회에서 정성을 모아서 그 2교회, 엘카미노 디오스 교회와 로사리토 교회를 지금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말에 그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물도 없는, 정말 물차가 와서 물을 퍼줘야만 그 물로 세수도 하고 밥도 지어 먹고 화장실도 가는 그러한 열악한 그 땅을 다시 우리가 밟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다녀오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재정적으로 힘들지라도,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2장 가장 마지막 절인 47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숨어서 있었던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여전히 더하더라의 역사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계등대의 교회가 현재 교회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 땅을 덮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복음을 이 땅 모든 땅에 덮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장 다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은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해야 하는 것,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주었던 어찌할꼬의 그 마음, 지금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그 양날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야 하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선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실, 칭찬받는,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세계등대 교회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31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본교회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에어컨 인스펙션 받는 것, 그리고 부엌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주일날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교회 이제 의자 설치하고 이제 마무리 공사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금 저도 계속 이 안경이 내려와가지고 계속 안경을 올리는데 이것이 땀이 흘러내려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영상을 보신 몇몇 분께서 안경이 크냐고 물어보시는데, 안경이 큰 게 아니라 땀 때문에 안경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우리 공사팀들 잘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전달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돌아오는 수요일 8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전교인 기도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나중에 교회가 이제 오픈이 되면 저희가 이 모임을 이제 수요 저녁 예배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온라인이지만 줌으로 많이 접속하셔서 우리 1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우리가 또 큐티 나눴던 묵상했던 그 말씀들 저희가 또 정리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혹시 줌 접속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김도일 목사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면 제가 댁으로 찾아가서라도 제가 도와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멀리 계셔도 차로 7시간 이렇게 걸리면 못 가지만, 그래도 한두 시간, 뭐 2시간도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찾아뵙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8월 1일 내일부터입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우리 월간 교재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읽는 우리 큐티를 시작합니다. 아직 교재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원하시면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자세히 잘 돼 있고 쉽게 설명돼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혼자 묵상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수요 기도 모임 때 제가 한 주간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들도 제가 짚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말씀 묵상 교재 구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8월 27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아직 시간은 미정이지만 우리가 1일 단기 선교로 멕시코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게으르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에버샤인 시니어들까지도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우리 본교회 민기철 장로님이나 병관호 전도사님께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 사역과 또 미용 사역, 의료 사역, 그리고 또 금요일 날에는 저희가 저녁에 청년들이 함께 내려가서 먼저 영화 상영을 저희가 또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영화들을 저희가 상영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차후에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 또 하루 계속해서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해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덮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찌할꼬 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나의 신랑으로, 또 내가 온전한 제자로 나아갈 놀라운 그런 일들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